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부흥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CTS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메말랐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모든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의 입과 생명 살리는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저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이 위로받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안식과 평안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CT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와 주양 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비전교회에 신무하시는 우리 안희한 목사님, 성령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활용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포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말씀 듣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계시는 이필립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 들어가시기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저울에 이런 하얀 돌이 올라가 있는데 안 목사님께 뭔지 아세요?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필리핀의 어부가 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그 돌이 걸린 거예요. 야, 신기하다. 바다에 이렇게 큰 돌이 있네. 그래서 이거를 집에 가지고 왔어요. 침대 밑에다 처박아뒀어요. 그리고 까먹은 거예요. 10년 동안 어부로서 힘들게 살아요. 그러다 10년 만에 집에 불이 났어요. 이 불이 난 집안에서 용케 그 돌을 건졌어요. 그제서야 궁금한 거예요. 이 돌이 무슨 돌일까? 그래서 공무원하는 친구한테 야, 이 돌 뭔지 좀 알아봐줘 해서 알아봐줬더니 그 돌이 뭐냐? 놀랍게도 천연진주예요. 천연진주. 여러분 요즘 진주 목걸이가 싸요. 왜 싸냐? 인공진주라 그래요. 천연진주는 지금도 비쌉니다. 근데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을 못하죠. 뭐 이 정도 크기만 돼도 엄청 비싸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천연진주 비싸거든요. 근데 2만 원이 이게 뭐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거죠. 시가가 얼마냐? 1,100억. 이 천연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면 10년 동안 그렇게 생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 가치를 몰라서 10년간 고생을 한 거예요. 미국 서부시대 얘기를 해요. 어떤 농장 주인이 자기 농장에는 무릉덩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이 안 맑아요. 찐득거려요. 냄새가 나요. 사람은 당연히 그 물을 못 마시죠. 심지어는 말이나 소조차도 고개를 외면해요. 그런데 뭘 못 마신다는 거죠. 야, 재수도 참 없이 왜 우리 농장에는 이 쓸데없는 무릉덩이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을까? 아이고, 이 자꾸 이제 스트레스 받다가 야, 내가 이거 때문에 병 생길 바에는 차라리 팔자. 시세보다 싼 값에라도 팔아 넘기자. 그래서 이육 농장주를 설득해가지고 시세보다 싼 값에 넘겼어요. 계약을 체결한 날 아우 알턴에 빠졌다 속 시원하다 친구들 불러서 파티까지 열었어요. 나중에 후회를 해요. 왜냐면 그 찐득거리는 물이 석유거든요. 석유. 재벌될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자, 이 필리핀의 어부가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 농장 주인이 석유 유전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 바보짓을 안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 농장 주인보다 필리핀 어부보다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하고 더 가련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이름.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활용하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활용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베개를 봐요. 머리를 봐라. 돈 줄 줄 알고 쳐다봤더니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어른 둘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푼돈조차 주머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들에게 돈 줄 때 혹시 신사임당 몇 장씩 빼서 주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통근 사람들이 별로 없네. 혹시 자기압 수표 막 100만 원, 10만 원권 빼주는 사람 없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세종대왕 끄집어내면 인심 좀 쓰는 거예요. 근데 거지에게 줄 태계유황도 세종대왕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머니 사정이 비난해요. 근데 목소리에 담대함이 실려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걷기도 해요. 뛰기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니라.
자, 오늘 예수 이름을 좀 확장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건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니네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니네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왜 니네는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저 유교의 창시자 공자 있잖아. 저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 시타르타 있잖아. 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있잖아. 왜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야? 니네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좀 다양성을 존중해줘. 이렇게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일까? 간단해요. 예수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죠. 왜 죽어요? 나이 들어서. 왜 죽어요? 병나서. 왜 죽어요? 교통사고 당했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사고 때문에. 왜 죽어요? 홍수, 대풍, 지질, 해일. 저 영농지방 산불 일어났었죠. 캘리포니아 엄청나게 불나서 사람들 죽었죠. 자연재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사람이 왜 죽느냐? 나이 들어 죽는다, 병 들어 죽는다, 사고 나서 죽는다, 아니면 자연재해 죽는다,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다. 이건 표면적인 요인이고, 사람이 죽는 진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5장 12절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이 왜 왔다고요? 사망이 왜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죽어요. 죽고 묻혀요. 썩어요. 한 줌 헬기로 사라져요. 그리고 만약 끝이다 그러면 저 예수 안 믿어요. 저 목회 안 합니다. 신경 쓸 거 많은데 뭐로 목회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든 등쳐먹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면 장땡이지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부인해요? 그런데요, 죽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다른 동물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만이 영원한 세계를 꿈꿉니다. 내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개 본 적 있어요? 오늘로 일용할 양식을 주니 감사합니다. 뻘뻘. 혹시 찬송 부르는 돼지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예배를 만들어내는 소 본 적 있으세요? 사람만이 만들어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짐승들은 그래요. 근데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을 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1장 8절, 이 심판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죽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음 후에 심판받아요. 자, 의사가 암 환자 보고 당신 살았어. 암세포 빼내지도 않고 빨간약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소화제 처방해주고 당신 걱정하지 말아요. 안심해요. 이 의사가 착해요. 친절해요.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해요. 그래도 이 의사는 나쁜 놈이에요. 이 사기꾼이에요. 이 도둑놈이에요.
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가 되려면 암 때문에 죽는 사람 살을 째고 암세포를 끄집어내고 당신 살았어요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죄는 해결해 주지 않고 너 구원, 너 천국, 너 극락, 아무리 그 종교가 착한 일 많이 해도, 구제 많이 해도, 봉사 많이 해도, 위로 많이 해줘도 사기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줘야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건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천사가 요셉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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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부르는데, 날마다 찬양하는데 정작 예수 이름의 뜻은 몰라요? 이건 비극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건 외워야 돼요.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야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뭐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거예요.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한 번 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그럼 응답 받는데요. 응답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목사님, 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맨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붙이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미국 무디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시던 분, 무디 성경학교 교장을 하시던 분, 그 손자분이 R.A. 토레이 목사님, 대전도 오신 분이 예수원 만드신 분이에요.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영적 통찰력이 대단해요. 설교도 상당해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봐요. 근데 호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남자가 쪽지를 올린 거예요. 쪽지 내용을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입니다. 25년간 교사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20년간 장로로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 목사님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대번 영어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당신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공로 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 속에 있는 공로 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하지 않고 비교까지 해요.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세리는요 고개도 못 들어요. 가슴 쳐박고서요 두들기면서요 울먹거려. 하나님, 전 죄인이에요.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문화권에서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세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하나님께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지금식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은 예배 다 드려요. 봉사 다 해요. 성경 달달달달달 읽어요. 날마다 기도 생활해요. 얼마나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세리는요 퍽하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삶도 개차반이고 손가락질 당해요. 아유 저 찌그레기 인생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데 그 찌그레기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제가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내 의가 되어서 이거 저 성경도 안 읽는 게 무슨 장도야, 저 성경도 제대로 안 읽는 게 무슨 권사야,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읽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기도 생활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참 아름답고 귀해요. 가치예요. 가치 있어요. 영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공로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아이고 저 기도도 안 하면서 저게 무슨 목회자야, 저게 무슨 장로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도 기도 안 하고 남 정죄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가 이만큼 했다, 나 정도면 뛰어나지, 나 정도면 대단하지, 나 정도면 성숙하지, 나 정도면 영역이지, 나 정도면 기도 잘하지, 나 정도면 성경 많이 알지, 나 정도면 믿음이 훌륭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경을 쓰고 삼층전에 들어가 보고 엄청난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정작 그 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들이 인정해 줄수록 납작 엎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국가적인 위상이 달라지는데 그 전임자 사울 왕 때만 해도요 블레셋 때문에 맨날 두들겨 맞아요. 아람 때문에, 암몬 때문에, 모압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왕 되고 나서요 기적이 일어나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에돔의 수비대를 둬요. 암몬이 쩔쩔매요. 블레셋이 깨갱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저 북한이 쩔쩔매는 거예요. 일본이 깨갱하는 거예요. 저 러시아가 손 번쩍 드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네. 저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우리 시달리겠어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나라 집어넣어버렸죠. 미국 트럼프도 막 압박을 가하죠. 북한에서는 자꾸 뭐 쏘아대죠. 막 골치 아픈데 이 주변에는 열강들이 깨갱하고 막 쩔쩔쩔쩔 매봐요. 그러면 와 우리 대통령 짱 엄청나다고 막 대단하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시점에 다윗은 정작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르렀다는 개념과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이르게 하셨다는 개념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 공로의식 자기 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의 평행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은 표현이 좀 달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이어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난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거든요. 메릴 페리가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인도네시아 지역의 부흥운동을 다루는데, 전도팀이 이슬람 국가에서 전도를 다니니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욕을 얻어먹어요. 돌을 던지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니다가 한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일로 따뜻해요. 친절해요. 심지어 만찬까지 차려줘요. 와,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부족이 다 있네. 맛있게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옆에서 시종 들던 부족원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려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전도팀을 친절하게 대한 게 아니라 전도팀들 다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단 거예요. 근데 독을 먹고 안 죽었어요. 멀쩡한 거예요. 이 부족민들 전체가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부득이하게 독을 먹었을 경우에 살아나는 것, 멀쩡한 것.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구덩이 속에 나무 집어넣는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운 열기 때문에 나오다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토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야. 바다에선 살았는데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툭 털어내더니 불속에 집어넣어요. 오늘날 성경 묵상하다가 그 뱀 참 바보다. 물고 도망가지. 왜 매달려 있다 잡혀서 불속에 들어가냐. 참 바보다. 자, 멀쩡해요. 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돌이켜 생각해요. 신이다. 이런 게 괜히 성경 읽다가 성경은 진리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럼 말씀은 진리니까 될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컵에다가 농약을 탄 다음에 원샷. 그 죽어도 싸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여러분요, 제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꽤 했었어요. 근데요, 이 말씀대로 되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부터예요. 정말 믿는 자들에게네요. 저에게서 한 50대 후반 되는 여자분이 왔는데 박월자라는 분인데 통통하신 분이에요. 인상 좋게 생긴 분이에요. 근데 한여름철에 목에다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긴 팔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자라 못 부리는 건 내가 이해되지만 여름에 안 덥나? 저거 쪄 죽겠다. 땀띠 나겠다. 내가 다 덥다. 막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그러려니 해야죠. 세진자인데 또 괜히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백반증이 심한 거예요. 목이 허해요. 배가 허해요. 팔이 허해요. 여러분, 피부가 하얗면 매력이지만 백반적으로 하얗면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대학 병원 다 쫓아다녔는데 수많은 약 다 먹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50대 후반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감추려고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감독이 되면요, 그날은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내게 하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 손을 내게 하고, 평안 필요한 사람 가슴에 손 내게 하고, 능력 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기도하게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라기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는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날이. 지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평안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능력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기도시키는데요, 이분이 새신자잖아요. 믿음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아픈 사람 아픈 데다가 지혜 필요한 사람 머리에다가 평안 필요한 사람 가슴에다가 능력 받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대학병원 쫓아다녀도 안 났던 이 백반정 여기다가 손을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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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받았는데요, 요거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신앙생활 잘해요. 아주 잘해요.
유경찬 씨라고 남자분이 있는데 이 남자분이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60대 초반입니다. 공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왜 왔어요? 하고 새신자 영접할 때 여쭤봤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봤더니 귀신이 보인대요. 저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큼직하게는 본 적이 있어도 자세하게 본 적은 없어요. 뭐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봐서 뭐예요? 근데 이분 눈에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인 줄 아느냐? 이 사람이라면은 웬 애가 있는데 부딪히면은 어른한테 부딪혀서 튀겨져 나갈 텐데 부딪혀서 튀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몸속으로 쏙 들어와 버려요.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래요. 또 쏙 나가요. 이런 이 사람이 미쳐요. 막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두통에 막 시달려요.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수면이 모자라서 공장 물건 싣고 이동하다가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막 죽을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이러고 안 되겠다 신경과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웃었잖아요. 껄껄껄껄 웃고서. 왜냐하면 이미 이제 경험이 많아요. 아유 선생님, 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귀신 따위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손 머리에 나탁대고 눈앞에 나타나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두통 오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에 간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나타나지 말지어다.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어떡하겠어요? 예수 잘 믿죠? 요즘은 아내 전도해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기가 막 아파요. 열이 막 펄펄 나요. 그러면은 그냥 애기 엄마 빨리 병원 가 그러지만 말고 애기 엄마 내가 잠깐 기도해 줘도 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열아 떨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이 회복될지어다 명령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으면 전도되는 거고 안 나으면 내가 기도가 모자라거나 영권이 모자라거나 회개하시고 기도 분량 늘리시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귀신 들렸다고 어렵다고 그러면은요 겁먹지 말아요. 지난번에 한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여기 부산지사장 박성진 지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뉘앙스가 저보고 같이 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지사장님이 직접 하세요. 왜냐면 지사장님 부산지사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가서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겁먹으면 안 돼요. 괜히 그 귀신이 나한테 옮겨 붙을까봐 근처도 못 가고 막 벌벌벌 떨고 이거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을 명령하시고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소를 내미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한국교회가 되찾아야 돼요. 이 은광교회 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광교회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이 불치병자도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 은광교회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깨끗하게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나야 돼 능력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오셔서 잠깐 또 메시지를 전해 주실 거라서. 자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을 담아서 따라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러면은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으려면은 칼, 무기, 창, 무기, 단창, 무기. 그러면 다윗은 무기가 몰매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4개 나오거니와 나는 몰매로 4개 간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근데 다윗은 어리지만 수준이 달라요. 아주 수준이 높아요. 영적인 원리와 진리들을 알아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몰매 능력으로 골리앗 못 이긴다는 거 알아요. 골리앗을 이길 진짜 무기는 다윗에게 따로 있어요. 다시 인용할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4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네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몰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이 몰매돌이 박히게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오늘날 검색을 해봤어요. 몰매돌의 속도 160km 정도. 힘센 사람은 더 나올 거예요. 또 덜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던진 돌 새총 정도 생각해봐요. 그냥 던진 것보다 새총이 세죠. 그냥 던진 것보다 몰매가 세죠. 새총과 몰매가 비슷할 거예요. 총알은 수백 킬로예요. 관통해요. 박혀요. 근데 사람의 팔로 던지는 돌은요 아무리 세도 이 두개골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깨트리고 피를 내고 튀겨나가지 박힐 수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서 17장 보면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요. 이거는 몰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 안 믿어지면 예배 끝나고 옆 사람 머리에 돌 던져봐요. 박히는지 안 박히는지. 만약에 누구든지 박히게 던지는 분이 있으면 박힌 상태로 모시고 오면 제가 내일 아침에 1,000만 원 입금을 해드릴게요. 어떤 교회 가서 얘기했더니 쑤셔 박으면 되지 않을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에 승리가 있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잘 들으세요. 이름이 또 나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 모든 흑암의 역사, 세력, 귀신 따위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따위에 처지 따위에 문제 따위에 장애물 따위에 질병 따위에 고통 따위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맥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비를 겪었어요. 육신적인 고비 겪은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그때 특별히 많이 그랬어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종합 검진을 받았더니 갑상선에 혹이 되게 많대요. 혹이 다 어디서 생겨나 몰라요. 폐가 폐병 수준이 돼요. 옆구리에 피와 지방 종양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1 때 교통사고로 팔이 잘렸거든요. 팔이 하나 없어요. 가자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매달아서 어깨에다 늘 걸고 다니다 보니까 겨드랑이, 어깨, 목이 이 끈으로 늘 눌리다 보니까 1년 내내 쑤시고 아파요. 그리고 이쪽은 너무 약해져가지고 엑스레이 사진 찍었더니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송곳처럼 됐어요. 이렇게 톡하면 부러지게. 그래서 되게 조심을 해요. 부러질까봐. 근데 이게 송곳처럼 뾰족하니까 아프세요? 살이 겉에서 안에 찔러도 아프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찔러도 아프죠. 송곳이 1년 내내 막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요. 막. 그래서 가끔은 아유 여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안 아플 텐데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막 아프고 쑤시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은 이 실은 송곳 부분을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를 잘라내면은 이 팔이 남은 팔이 너무 짧아서 이걸 못 끼고 다녀요. 이걸 너풀거리고 다녀야 돼요.
1년 내내 말씀 전하러 돌아다녔는데 이거 너불거리고 다니는 거는 또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손은 어디다 보니까 이쪽 손만 써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이 손가락부터 이 팔까지 전부 다 옥신옥신 쓰시고 막 아파요. 이빨은 죄다 금이 갔대요. 왜 금이 갔나? 이유가 있어요. 저는 1년에 200일 정도를 외부에서 자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아내가 이 단추를 풀어주지만 숙소에 혼자 들어가면은 이쪽은 풀어지는데 이쪽 단추는 제가 왼팔이 없기 때문에 단추를 못 풀어요. 근데 이 소매가 좁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뽑아지니까 천상 이렇게 빼내야 돼요. 오른손과 왼손이 할 일을요, 오른손과 이빨로 죄다 하다 보니까 이빨이 전부 다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거 질린 거 먹지 말래요. 목사님 어제 저기 연포교회 집회할 때 오셨어요. 김혜태 목사님께서. 그때는 그 얘기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뇌수술도 받았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진단을 받으면서요, 낙심도 짜증도 원망도 불평도 없어요. 왜냐?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입에서 딱 한마디 나갔어요. 뭐 어때? 뭐 어때? 뭐 어때요? 내가 건강해서 써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써준 거 아니잖아요. 난 인맥도 없었고 왕따였었고 어릴 때도 몸이 연약했었고 약점 많았고 초등학교 때 공부 지질나게 못했고 수많은 한계와 약점과 문제와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니까 이렇게 놀랍게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때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반응하는 저에게 갚아주세요. 그에 참 엄청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4월 달에 세종시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려요. 여러분,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죠. 굉장히 커졌어요. 땅값, 집값 제일 많이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계속 모여드니까. 그런데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총회장급들이 설교해야 돼요. 그 부활절 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온몸이 그런 그해 5월 달에 연세중앙교에서 국가금식기도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연세중앙교는 여의도 순복교보다 건물이 더 큽니다.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와, 위로의 길 이름은 못 찾아요. 거기에 윤석전 목사님 포함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잔뜩 오셨는데 그 개회 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서울시티에서 소방관들 출동 전도집회할 때 강사가 저였고, 국민대학교에서 연합집회가 열렸어요.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전했고, 그해 12월 달에 아프리카까지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한 번은요, 의사 한 사람이 저한테 성질을 얼마나 부리는지 막 환자한테 소리를 질러요. 목사한테 소리를 질러요. 당신 의사 말 우습게 여기다 죽어. 막 이래 반말 비스무리하게. 당신 그러다 죽어. 우습게 여기지 마. 의사가 목사한테 소리를 질러 막. 당장 입원하래요. 여러분, 제가 의사 말대로 했으면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있을 거예요. 해롱해롱 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에도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겨나갔고, 그리고 2017년도에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갔고, 앞으로도 다 이겨나갈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저 볼 때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목소리가 매가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같아 보여요? 제가 그 의사 한번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나서 못 가요. 당신 죽는다고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그 말 했는데 나 아직 살아있지롱. 이렇게 쌩쌩하게. 오히려 몸이 체력이 그때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자,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고비가 있을 때 주눅 들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예수 명한다. 힘을 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절망, 우울함,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을 분열케 하고 실패케 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을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따위에, 마귀 따위에, 죄악 따위에, 질병 따위에, 고난 따위에, 절망 따위에, 문제 따위에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내세요. 그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은강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또 이렇게 잠시 짧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안희연 목사님께 너무 귀한 시간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죠?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저는 26년간 무속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안 대대로 또 무속 집안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접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모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전 진짜 모태 무당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접할 기회가 없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많은 간증들이 있겠지만 그냥 잠깐 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큰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걸 경험을 해서 굉장히 많이 당황도 했었고, 물론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 세계에 있으면서 정말, 물론 지금에 생각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의 고객이 거의 25%가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었어요. 정말 놀라울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솔직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신이 아니면 이 신한테 해결을 못 받으면 저 신한테 해결 받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난 뒤부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물론 여기 은강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십자가를 보는 게 결코 뭐 이렇게 너무 놀라울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볼 때도 물어보면 맞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제가 바위에서 봤던 그 십자가는 달랐어요.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을 대반에 알아요. 물론 지금은 그게 성령님이라는 걸 알지만 그때는 제가 성령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은 뭐 예수님 하나님은 알아요. 고객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하면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십자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낮에 봤거든요. 우리가 낮에 의학적이 아니라 낮에 우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봐도 햇빛에 반사돼서 십자가 모양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저게 살아있다라는 게 먼저 확 밀려왔어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탁 옥죄 왔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내가 26년 동안 정말 내 생명줄 같았던 그 신들은 제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고, 그 십자가만이 저를 두렵게 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물어볼 대상도 없었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개월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또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저는 이 화면을 보면서 CTS 방송 물론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냥 그 십자가만 보고 끝났더라면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한테 교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볼 대상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 주변은 전부 다 무속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자체도 다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기껏 교회 다니시는 분 고개, 그럴 때서 내가 고객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정말 답답한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런 힘든 시간에 정말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는데 정말 난 기독교 방송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한참 또 기독교 방송이 그 채널에서 맨 끝에 있어요. 거의 뒷부분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돌렸는데 정말 제 눈에 탁 꽂힌 게 뭐냐면 CTS 콜링가 프로라는 브라이언 목사님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생방송 도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테스트용이었거든요. 걸리면 대박. 걸리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뭔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걸렸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마지막 통화에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영접이라는 거, 제가 어디 가서 영접을 해보겠어요. 그땐 제가 영접인지도 모르고 브라이언 목사님이 따라한 것 뿐인데 그게 영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접을 하고 정말 내가 CTS 방송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또 누구한테 상담을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CTS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저 혼자 봐서 또 내가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전국에 간증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매일 기쁘게를 출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전국에 있는 힘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도 하고 막 그래요. 상담도 하고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무속인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정말 다양하게 물론 제가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인도하심에 정말 놀라운 역사하심에 내가 CTS 방송을 통해서 영접도 하고 했지만 정말 나 한 사람을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나를 통해서 내 제자도 구원을 받았고요.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아이들을 구원을 하고 열매를 하고 또 그 CTS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우리 안희연 목사님도 CTS 방송국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도 보고 다 하지만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CTS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를 보게 되거든요.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상 교회를 지정하지 못했을 때 저 CTS 방송을 통해서 정말 거의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지사장님, 방송국 식구들이 저를 많이 케어를 해줬죠. 다양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방송사역.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물론 지금 후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각자의 그 후원이 그냥 우리가 어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후원이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물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CTS 방송국에 후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CTS 방송을 봄으로써 내가 이런 거룩한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 교회 안에 또 방송국 후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정말 CTS 방송국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버지 뜻에 따라서 저는 인도를 받았고 아버지 뜻에 따라 정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될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인 것이 정말 거룩한 열매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거,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저를 보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